저는 충주시 알림동에 사는 이상순입니다. 나이는 85입니다. 하루 일과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앙인이니까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데 가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가 일주일에 3번 있습니다. 월, 화, 수 3번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성당에 미사 오고 또 집에서 책 읽는 시간이 독서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냥 가정생활하고 걷기를 햇빛을 보면서 30분 내지 1시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이여령의 마지막 편지, 그거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 닿는 건 기록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고요.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 좋은 당신이라는 책을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월간지가 아니면 제가 안 읽게 될지 몰라서 그걸 몇 년째 그걸 주문을 하면 이제 다달이 책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한글을 그 전부터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뭐 시에서 시민헌장 같은 거 할 때 시청에 광장에다가 시민헌장 돌에다 이렇게 새겨서도 하고 또 중국과 이렇게 자매결혼할 때 거기에 쓰는 서약서 같은 것도 제가 써서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서예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시집 왔을 때 이제 학교 근무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걸 가르쳤는데 이제 시에서도 이제 글씨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많이 그걸 시일 같은 걸 했습니다. 뭐 학교는 이제 교패 같은 것도 써서 붙이고 그런 거였어요. 초등학교 근무를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근무를 했을 때 교인학교에서도 문교부 지정할 때 이제 전국에서 오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뽑혀서 연구 수업을 했어요. 그 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 상이 대통령 청와대 방문을 해서 유경수 여사를 그때 만나가지고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우아하시고 아주 이렇게 청아하시다고 할까? 저는 대통령실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한테서는 향수 냄새가 안 나서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웠던 게 지금까지도 그게 내가 그때 그것이 실수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저희 딸내미가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인데 학교 입학을 할 때 그 교장 선생님께서 옛날에 수세식 변소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고마웠던 것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 입학을 한다라니까 그 나무 의자 있잖아요. 1인용 나무 의자를 갖다가 그냥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세면을 발라가지고 그 나무 의자 가운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뚫러서 아이가 앉아서 변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제가 시댁에 왔을 때 시부모님 계시고 또 신우 시동생도 제가 맞이러 왔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굉장히 그 시절만 해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약간의 옛날에는 망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치매. 근데 이제 그 경로당에 가실 때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안주 같은 걸 해다 드리고 이제 뭐 머리에다 찌개 끓여가지고 이다가 해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그 어르신들한테는 아이고 학교 선생님이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이제 뭐 그 동네 노인회장님이 표창장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성내동, 성남동, 성서동 이렇게 3동이 합해서 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해서 시청에 알려졌는지 시장님이 이제 효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때 또 줄 사람이 없는지 그때 또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나중에 교육감님이 이제 아시고서 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삶이었었지만, 대소변 막 받아내면서 출근하면서 막 죽 같은 거 아침에 써서 먹여드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남자분 소변 같은 거 대변 같은 걸 다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살고서 그거를 남한테는 하나도 알리지 않았죠. 그 나중에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이제 다 이렇게 따신 물 해가지고 가서 씻겨드리고, 그때 기저귀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킬 줄 몰랐다,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쌓이고 힘들었던 거가 그런 말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씻어 내려가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아, 그분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님은 옛날에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 하시고 농군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쌀 한 톨도 버리는 것이, 농부가 우리에게 쌀을 먹게 해주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버리지 못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아, 그분들은 나의 지식의 스승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신우들이나 뭐 이렇게 밑에 동서들한테, 아버님 어머님은 나의 인생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듣기도 자기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아주 이렇게 자주 여행도 같이 가고 저희 집에 자주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희 자녀들이 옛날에 뭐 정말 유모차 하나도 사주지 못해서 등에 맨날 업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셋인데 다 학원에 하나도 보내지 않았어도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뭐 다 이제 이렇게 자리에 잘 차지하고, 한 번도 엄마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지껏.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순명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미야, 우리 큰애 이름을 부르면서 현수가 빗자루를 거꾸로 들면서 할아버지도 한번 맞아볼래?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거꾸로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어린 것이 제가 급할 때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맞아봐라 하고서 빗자루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출근한 뒤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그걸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무엇과 같까? 빛과 같다. 길잡이와 같다. 정말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잘 보여야지만 그 아이들이 잘 큰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또 지금도 누구에겐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은, 할머니가 만약에 너에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지 않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그래요 할머니? 그러고서 뒤돌아서서는 아, 할머니 팥이 아니고 콩인데 이렇게 해라. 어른한테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은 다 핵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3대가 살면서 아, 인생의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 또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같이 이렇게 핵가족만 부르짖는가. 그것이 좀 안쓰러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 모시면서 뭐 대소변 받아내고 정신없이 출근하고 지금도 저는 5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해요. 시댁에 살면서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살더라 이런 생각했고요. 또 그렇게 살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제자리에 잘 가서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네가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순명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가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힘들었던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싹 가셔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의 풀한폭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른데 인간도 다 저렇게 다른데 왜 그거를 이해 못하고 저렇게 다투고 떨어지고 헤어지고 저렇게 험하게 사나 하는 그런 안쓰러움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를 좀 더 깨닫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합니다. 저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늘 생각할 때 오늘 하루 눈 뜨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 집에도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자. 또 있으면 나누고 살자. 이것이 저의 이제 커다란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 욕심을 부린다든지 뭐 또 신우나 동서들 뭐 시동생들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낌없이 이렇게 나누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친구들은 저보고 친정어머니 같다 오라고 동서들이나 신우들은 시부모님 같으니까 형님이 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우리도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너무 물질 만능 시대라서 그런 물질하고 바꿀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온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거나 이렇게 뭐 권하거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제 성격상으로 또 그것도 못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니까 조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했고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당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성당 질 때부터 참 주방에서 일 많이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금 저에게 제가 이렇게 80 넘도록 살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웃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정말 지금 누구라도 손 잡아주고 싶은데 어린아이들 손을 못 잡아요. 남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예쁘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정도지 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폐 없이 살다가 이제 떠나는 거 이런 건데 이제 아이들이 정말 뭐 엄마라면 이제 정말 꿈뻑하고 이렇게 또 명절에 오면은 아이들이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 주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너희들이 나는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거는 물질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라. 이제 큰애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나이 많아서 아이 그런 거 치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장애인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까지 우리가 TV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세상에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물질에만 너무 치우쳐서 너무 안쓰러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과 환경운동을 아직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갈 때 저 비닐 같은 거 혹시나 저한테 있으면 그러고 꼭 가방 가지고 다닙니다. 가져가서 그냥 여기에 넣어주세요. 한 번만 넣어주세요. 그냥 주세요. 이거 하나라도 아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크게 할 수 없는 거 그냥 실천이 되든 안 되든 정말 심각하거든요. 밤늦게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그런 걸 보는데 환경운동은 하고 싶어요. 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은 다 때가 있다. 그게 가장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젊었을 때 성경 읽을 때는 그거를 잘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 정말로 때가 있구나.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막 편찮으실 때 막 옛날엔 토요일날 놀지 못했잖아요. 일요일날 막 양쪽을 다니면서 이쪽 병원에 가고 이쪽에 가서 저기 하고 그러면서 아우 너무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또 보고 오면 아프다 이랬는데 어느 날 5월 달이 됐는데 어버이날이 됐는데 양가의 부모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때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때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노인이 될수록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한글 모르는 할머니들을 20년 동안 교연동 성당에서 퇴직하고서 가르쳤습니다.